오늘은 영화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엊그저께 금요일에 우리 대신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신앙 인성 교육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 백암관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정상훈 집사님께서 아주 멋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의의 내용은 직업군인에 관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특전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직업군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를 쫑긋하고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거 하면 질문 잘 안 나오는데 군에 관한 이 강의를 하니까 애들이 특정사랑 UDT 중에서 어떤 게 더 힘드냐 뭐 별의별 질문들이 다 나왔는데, 그리고 뭐 특전사는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하는데 진짜냐 뭐 이렇게 별의별 질문들이 다 나왔는데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오늘 설교 중에 또 나오니까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8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알래스카, 미국의 알래스카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알래스카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니까 이 베로라는 도시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거 항공 사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이게 알래스카 뭐 저는 못 가봤지만 다녀와 분들 얘기에 의하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는데, 이게 198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방송국의 리포터가 이 알래스카 이 도시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알래스카를 취재를 해서 본국에 방송을 하고 하던 이 리포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별로 그렇게 여기 뭐 사건 사고도 없고 그러니까 뭐 별로 방송할 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본국이 아니라 본토인가요? 어쨌든 본토로 돌아오라고 해서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에스키모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과 이제 인사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 생각엔 이곳에서의 여름이 세상 어느 곳보다 그렇죠. 여기는 여름도 우리나라 겨울보다 더 춥겠죠. 그러니까 여름이 세상 어느 곳보다 추운 것 같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은 가장 따뜻하고 정말 좋은 분들인 것 같다. 내 진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토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나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뭔가 좀 보여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얼음 한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었는데 그 위로 뾰족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뭘 것 같습니까? 고래였어요. 고래.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런 구덩이에 고래는 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쉬기 때문에 적어도 한 15분마다 한 번씩은 물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래가 숨을 쉬러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가 알아봤더니 지금 여기가 저기 그 바닷물로부터 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5마일이면 굉장한 거리잖아요. 한 8km 정도 되나요? 7, 8km? 근데 이 고래가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 얼음 한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숨을 쉬어야 되는데 마침 구덩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세 마리가 이 구덩이 하나에 의존해서 한 마리씩 올라와서 숨을 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건 이제 목숨이 이제 이 고래가요 어떻게 5마일을 가려면 가는 도중에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거 아닙니까? 요거는 실제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래 세 마리가 이렇게 계속 번갈아 올라오면서 그 중에 한 마리는 새끼입니다. 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물길까지 5마일은 우리가 뚫어줘야 얘네들이 갈 수 있는데 5마일을 얼음을 뚫을 수도 없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고민하다가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가게 된 거죠. 미국의 본토에 그래서 전국에 방송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최근 여기 베로에서 비극을 발견했다. 지금 이 구멍 뚫린 요 조그만 구멍에 의지해서 고래 세 마리가 숨을 쉬고 있다. 그러니까 전 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이때만 해도 벌써 이제 고래가 멸종 위기다 뭐 이럴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래가 멸종 위기다, 뭐 어떤 고래가 뭐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 막연하게 아는 거 하고, 아주 조그만 구멍에 의지해서 정말 숨을 헐떡헐떡하는 고래를 TV를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는 거하고는 느낌이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 미국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방송을 보고 누가 전화를 했냐면 이 남자의 전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가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마침 그린피스였어요. 그린피스 환경 운동을 하는, 더군다나 그린피스는 환경 운동을 조용조용하게 하지 않잖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어서
아니 곤경에 처해 있는 고래가 있으면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지 어떻게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방송을 통해서 알게 하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연도 굉장히 정말 적극적인 여인입니다. 그 이제 석유 시출을 하게 되면 환경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잖아요. 거기 석유 시추권에 해당하는 그 경매장에 가가지고 막 마이크에다 그 메가폰에다 대고 막 이제 시위를 하고 이런 여인이었었는데 요거는 영화의 장면이고 이거는 이 여인의 실제 장면입니다. 실제로 메가폰을 들고 이 경매장에 가서 막 외치고 뭐 이랬던 그린피스 여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역시나 이제 아주 대담하게 활동을 합니다. 엘라스카 주지사를 찾아갑니다. 주지사를 찾아가서 주지사님 지금 회색고래 세 마리가 이 배로는 도시 이름이죠. 아까 그 배로라는 도시 해안가에 지금 갇혀 있다. 얘네들을 살려야 된다. 근데 얘네들을 이게 지금 웬만해서는 지금 살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주 방위군과 쇄빙선을 동원해 달라. 아 이게 군대를 움직이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주 방위군과 쇄빙선을 동원을 해야 이게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주지사의 표정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지금 어디 고래 살린다고 주 방위군을 움직이냐 뭐 이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그 방송이 막 전국으로 이분 기억나십니까? 이거 실제 방송이거든요. 실제 미국 전국에 방송한 실제 방송이에요. 그래서 알래스카의 북극 얼음에 갇혀 있는 곰이 아니라 뭡니까? 곰 세 마리가 아니라 이제 고래 세 마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발칵 뒤집힌 거예요, 발칵. 그래서 온 미국에 있는 온 가정들이 정말 아이들과 부모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고래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왜 상처가 났냐면 이 숨을 쉬려고 그 계속 이 얼음을 쿵쿵쿵쿵 부딪히다가 완전 상처 투성이가 된 거예요. 상처와 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초등학생들이 이 고래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 누가 이제 고래에 대해서 발표해 볼 사람 그러니까 애들이 다 손을 들고 이럴 정도로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주지사는 뭐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방송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방송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지사는 고래를 외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꼼짝없이 잘못하다간 선거에서 떨어지게 왜냐하면 온 국민이 여기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자 주지사가 이걸 보면서 저 여자 진짜 싫다.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고래랑 악수하는 사진 하면서 우리는 불쌍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은 다 이런 거예요. 이게 표가 안 될 것 같으면 뭐 자기가 아무리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렇게 막 주 방위군까지 동원하고 뭐 이래서 고래 몇 마리를 살려야 되냐 이런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왜 필요하냐면 이게 지금 멸종 위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우리에게 즉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그런데 이 정복을 보통 이제 서양 사회하고 약간 불교를 믿는 동양 사회하고는 약간 정복의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죠. 서양 사람들은 이 정복의 의미를 잘못 오해했어요. 파괴적 정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자연을 막 파괴하고 이래야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겠구나. 일자리가 많이 생기구나. 그러면서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정복해 나갔어요. 근데 이제 동양 사람들은 자연과 계속 하나가 되려고 했죠. 하나가 되려고 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사실 뭐 그 부자가 되진 못했는데 오히려 동양 사람들은 자연과 친화가 되려고 했고 하나님을 믿는 이 서양 사람들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오해한 거예요. 세상을 파괴를 했죠. 그러니까 고래도 막 멸종돼 가고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복의 의미란 뭐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정복이라는 게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거다라고 명령을 해주셨는데 잘못해서 잘 다스리지는 않고 그야말로 막 파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고래가 멸종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고래라는 생명체가 멸종해 가고 있으니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주 방위군을 동원해서라도
이 죽어가는 이 고래의 생명체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자 그 아담이 행한 제 첫 번째 다스림의 행위가 뭐였습니까? 제가 이거 옛날에 창세기 강의할 때 했는데, 다스려라라고 하니까 아담이 했던 첫 번째 다스림의 행위가 뭐였냐면 이름을 짓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무엇라고 이름 부르나 보시려고 이 생물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특징은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배권이 있을 때 이름을 지어줘. 아무나 막 이름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아담이 모든 생물체에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연을 다스리는 지배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배권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모든 생물체에 이제 이름을 지어줬는데, 고래도 지어줬겠죠. 이름을 뭐라고, 어느 나라 말로 지었을까요? 웨일이라고 했을까요? 고래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 성경에 고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럼 이제 히브리, 혹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아담이 히브리어로 했다. 근거는 없습니다. 뭐 히브리어가 그때는 사실 그 언어가 존재도 안 했는데. 자, 그 성경에 고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이거 어느 성경이죠? 요나인데, 그럼 성경에 고래라고 나올 것 같은데, 요나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큰 물고기라고 나오지 고래라고 안 나옵니다. 물론 고래일 수도 있겠죠. 고래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로는 고래가 뭔지 모릅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지금 성경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고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다그 가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다그 가돌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뭐 고래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래 세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 미국이 지금 막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인가 제보 전화가 하나 옵니다. 어떤 제보 전화가 왔냐면 알래스카 노던이라는 석유 회사가 있는데, 제보 전화입니다. 알래스카 노던이라는 석유 회사가 있는데, 그 석유 회사의 쇠빙선이 그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러니까 그 회사를 연락을 해서 쇠빙선을 빌려달라 그래라. 그러면은 구출할 수, 이런 제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제보 전화를 누가 했을까요? 누가? 이 회사 사장님의 사모님이 이 남편은 오로지 환경을 파괴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석유 회사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고래를 살리고 이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 근데 사모님이라 얘기 안 하고 저기 익명으로 거기 쇠빙선이 있으니까 그 회사에 한번 연락을 해봐라라고 하면서 이제 남편이랑 밥을 먹다가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남편 머리에 굿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 석유 회사에서 사람들이 맨날 우리 환경 파괴한다고 욕하고 있는데, 요번에 고래를 도와주면 회사 이미지가 아주 좋아질 것 같다. 고래를 살리는 것 마음은 요만큼도 없는데 이거 회사 이미지에 아주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 고래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 도시로 막 몰려가요. 기자들도 많이 몰려가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가 알래스카에서도 제일 북쪽이잖아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연필이 입에 달라붙고 막 이래요. 추우니까. 이 정도로 추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도 말했듯이 고래 살리는 데는 관심 없고 오로지 이제 회사 이미지 위해 살리는데, 내가 내 마음 같아서는 그 얼음을 깨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폭탄 써가지고 깨고 싶다. 근데 그러면 또 환경론자들이 막 난리 치겠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군부대 그 주방위군을 이제 부탁을 해서 그 주방위군이 헬리콥터를 우리한테 좋은 거를 빌려주면 헬리콥터가 쇠빙선을 끌어가지고, 혼자서는 배만 가지고는 얼음이 너무 두꺼워서 힘드니까 헬리콥터가 쇠빙선을 끌어서 올 수 있게 해달라라고 주방위군에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간단한, 그냥 헬리콥터가 끌어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이 북극에서 간단한 건 없습니다. 말이 그게 쉽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그 상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 기업 회장이 얘기하는데 대령 이분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야. 아까 무슨 얘기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해야지. 하고 해가지고 지금 할 수 없이 이제 그 주 방위군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가 이 저기 뒤에 세빙선을 이게 끌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 헬리콥터 조종사와 나중에 이 어레인지를 누가 했냐면 백악관에서 했거든요. 백악관이 그 개입을 해서 백악관의 그 저기 그 뭐 행정관인가 뭔가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그 여자 행정관이 그래서 헬리콥터 조종사와 나중에 그 여자 행정관이 결혼합니다. 예, 그건 나중 얘기고. 자,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온 미국의 관심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야. 호텔에 방이 없어요. 그래서 하룻밤에 500불 뭐 이렇게 부르는데 뭐 이렇게 잘 수밖에 없어요. 뭐 왜냐면 호텔도 하나밖에 없고 조그만 도시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메이저 방송국에서 다 가서 요건 실제 그림입니다. 실제 사진인데 그 NBC였을 거예요. 그 돈 올리버라는 유명한 그 방송인이 있죠. 이거 실제 방송 사진입니다. 그래서 뒤에 고래가 보이죠. 이게 실제 방송했던 그 화면이에요. 그래서 뭐 온 미국이 지금 막 여기에 저 고래 어떻게 살리냐 다 이러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에스키모들 사실 에스키모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누이트라고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누이트들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왜 달랐냐면 지금 어차피 지금 이거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거 5마일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어차피 얘네들은 불가능하다. 차라리 그 이누이트들은 고래가 식량이거든요. 이 고래를 먹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사냥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자 이 그린피스 여자는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나는 언론에 나가서 그 이누이트들이 무자비한 사냥꾼이라는 걸 난 세상에 폭로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 계속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누이트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그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고래를 사냥해 왔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너 모르고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우리랑 생각이 다르다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누이트들은 조상 대대로 고래를 사냥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환경론자라고 해서 이누이트들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새끼 고래인데 막 상처가 막 났어요. 계속 얼음을 막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올라올 때마다 상처가 막 보여요. 더군다나 그래서 지금 몸도 쇠약해가지고 어떻게 물 위로 올라오고 있냐면 엄마가 이렇게 등에 매서 위로 올려줘야 엄마가 이렇게 올려줘야 간신히 숨쉬고 내려가고 이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요건 실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올려줘야 아기 그 고래는 간신히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영하 50도였기 때문에 점점 얼음은 좁아져 가고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어 보여요. 자, 그러자 이 이누이트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5마일이나 되는 길에 곳곳에 구멍을 팝니다. 곳곳에 구멍을 요건 실제 사진이에요. 곳곳에 5마일의 구멍을 400개를 넘게 팝니다. 그러자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 지역 에스키모들이 5마일 반경까지 숨구멍을 파고 있는데 이게 터무니없게 보인다. 이게 되겠느냐라고 터무니없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400개를 넘게 파요. 425개인가 이렇게 팝니다. 요거는 그때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이고 요것도 실제 사진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 3마리의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고래랑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 이렇게 숨을 한 번씩 쉬어서 절로 가라.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이 고래는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저기 구멍이 있는데도. 그러다 이제 결국은 나중에 고래가 계속 여기 있다가 나중에 그 구멍을 찾아서 숨을 쉬게 됩니다. 숨을 쉬게 돼. 그래서 하나씩 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결국 새끼는 거기서 죽고 맙니다. 새끼의 이름을 사람들이 뱀뱀이라고 지었는데 결국 새끼는 그 자리에서 죽고 나머지 2마리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5마일을 뚫긴 뚫었어요. 바닷가까지. 근데 맨 마지막은 너무 두꺼워서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쇠빙선이 와야 돼요.
쇠빙선이 이거를 깨줘야 되는 거지 이게 구멍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주 방위군이 헬리콥터로 끌어서 오던 쇠빙선이 완전히 도중에 스탁이 돼요. 너무 얼음이 두꺼워가지고 그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또 이제 좌절을 합니다. 새끼는 한 마리 죽었지. 막 너무 슬퍼하는데 아까 그 석유회사 사장, 이 석유회사 사장은 여태까지는 오로지 뭐밖에 없었어요. 자기네 회사 홍보밖에 없었어요. 이 뭐 폭발을 해서라도 할까 뭐 이 별의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도요. 이 계속 가서 그 고래를 보고 새끼 고래의 상처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 가지고 그 그린피스 여인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 두 마리는 우리가 살리겠다고 내가 약속하겠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이 두 마리 살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생각만큼 싫은 분은 아니군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자,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저 안타까운 고래 저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지켜야 돼. 이 뜻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회사 홍보해야지. 또 어떤 사람들은 나 가서 특종 하나 올려야지. 그저 자기네 이익만 가지고 온 사람들도 꽤 많아요. 꽤 많아. 정말 나쁜 목적으로 온 사람들도 많다고요. 자, 그런데 빌립보서는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또 뭐 어떤 당연히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해요. 경쟁심으로 야 내가 전도왕 타서 전도왕 해가지고 내가 상 받아야지 뭐 이러고 뭐 그게 아주 나쁜 건 아니지. 그러니까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얼마나 헌신한 사람입니까? 헌신의 대명사잖아요. 자, 그럼 사도 바울 같으면 나는 동기가 요만큼도 불순하면 용납 못해. 무조건 동기 순수한 사람만 모여. 동기 불순한 사람들 다 나가. 이럴 것 같은데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정반대로 동기가 불순해도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해도 경쟁심으로 해도 또 불순한 동기에서 해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 아니냐.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또 앞으로도 기뻐할 거다. 좀 이거 굉장히 의외의 말씀이죠. 아니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대단한 그 사도들은 야 너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는 사람이 동기가 왜 이렇게 불순해? 당장 나가.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냐. 그리고 나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얘기는요.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 그게 아니에요.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가 아니라 저도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 좋은 동기로 왔었어도요. 그러다 하나님을 결국은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석유회사 사장도요. 여기 왜 갔어요? 왜 지금 여기다 이 돈을 쏟습니까? 야 이거 좋은 기회다. 우리 회사 홍보 좀 하자. 우리 회사 이미지 좋아지겠다. 이렇게 갔다가 그 고래들과 계속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진심에서 고래들을 살리겠다고 나온 거죠.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보면요. 찬양팀 같은 경우 보면요.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고 그냥 음악이 좋아서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쫓아야 됩니까?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이 오로지 음악이 좋아서 하는구나. 당장 나가. 아닙니다. 저 그러다가 목사 된 사람도 봤어요. 오로지 음악이 좋아서 왔다가 오로지 음악이 그러다가 목사가 된다니까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또 뭐 중고등학교 때 뭐 그 이쁜 여자애 있다고 왔다가 그러다가 목사 된 사람도 또 있어요. 자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 사도 바울도 그 마음속을 캐보면요. 똑같은 인간인데 안 좋은 동기가 심지어는 사도 바울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아까 쇠빙선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석유 회사 쇠빙선은 이제 도중에 스탁이 돼서 이제 오지도 못해. 그 조그만 쇠빙선에서 어마어마한 쇠빙선이 필요해요. 자, 근데 그게 이 알래스카니까 정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소련의 쇠빙선이 근처에 있다더라. 소련에. 알래스카는 소련과 가깝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1988년이에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냉전 시기입니다. 아주 지금 뭐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소련에 빌려달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미국 내 여론이 지금 얘 무조건 살려야 된다, 이 고래. 이런 여론이. 근데 문제가 이때가 선거철이었어요. 선거철. 이게 미국의 대통령이 이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가만 보다 보니까 아, 이거 소련의 쇠빙선 근처에 있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소련에 협조 요청 안 했다가 선거에 문제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입니다. 레이건이 고르바초프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의 애칭이죠. 고르비, 나 론인데 레이건인데 저 이번에 좀 도와달라. 그래서 실제로 전화를 해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소련 해군이 미국을 돕기 위해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뉴스에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대단한 일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이 곰 3마리가 아니라 고래 3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누가 왔냐면 에스키모 왔죠. 그린피스 왔죠. 그 내셔널 가드, 그 주방위군 왔죠. 백악관 개입했죠. 오일 컴퍼니, 아주 큰 오일 회사 했죠. 나중에는 러시아 해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고래 3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 모인 거예요. 자,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사람들의 마음이 합해지면요, 된다고요. 기도도 따로따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합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돼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뭐 온 나라가 지금 다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덩이를 이제 400개를 넘게 팠는데 맨 마지막은 너무 두꺼워서 팔 수가 없어서 쇠빙선이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그 끝에 저기 러시아의 쇠빙선이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쇠빙선이 이제 이 두꺼운 얼음을 깨야 되잖아요. 두꺼운 얼음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쇠빙선이 와서 쾅 부딪혀야죠. 그래서 와서 쾅 부딪혔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고래들이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아, 쇠빙선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5마일을 숨 쉬면서 간 거예요. 구멍마다 숨 쉬면서 맨 마지막 구멍에 있는데 아, 쇠빙선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얼음을 깨고 있구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고래가 어떻게 압니까? 고래가 도망을 갔어요. 큰일 난 거죠. 혹시 그 비행기 안에 그 강아지들이 타게 될 때 어떻게 타는지 아십니까? 뭐 여행사마다 그 비행기 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보통은 이제 5km 정도 이하면 그 기내에 이게 태우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커지면 그 수화물 칸에 실어야 됩니다. 수화물 칸에 그 강아지들이 어떻게 실리냐면 이게 수화물 칸인데 그때 텐트 같은 게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 텐트를 열어보면 강아지들이 이렇게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강아지들이 가끔 이 수화물 칸에 오다가 죽습니다. 죽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 죽는지 아십니까? 뭐 죽을 이유는 없어요. 이게 뭐 거기 산소가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뭐 너무 추워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다 살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근데 왜 죽을까요? 열 몇 시간을 가야 되잖아요. 뭐 미국까지 가려면. 너무 무서운데 자기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공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포가 언제 끝날지 5시간, 6시간, 7시간 가도 계속 이 어마어마한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사람하고 동물하고 말이 통하면 어떻게 되죠? 야, 저기 멍멍아, 내가 지금 우리가 14시간 비행을 하는데 14시간 후에 나오니까 조금 14시간만 기다려. 이러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공포감에 결국은 무서워서 죽는 거예요. 간혹 죽는 경우가 나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털 이제 드는 생각이 이게 강아지한테 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우리랑 하나님이랑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면 통해요. 정말 기도를 깊이 하면 통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마련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마련해 주시고 저것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자, 쇠빙선이 와서 엄청난 그 크기의 소음을 내면서 꽝 부딪혔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 도와주러 오는 거 몰라요. 도망가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세요. 근데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우리 이제 죽었다. 도망가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의 뜻을 모르니까 고래가 도망간 거예요. 자, 근데 그 뒤로 도망갔는데 이미 저쪽 뒤에 있는 구멍이 이미 얼어 있었던 거예요. 그 나올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큰일 난 거죠. 시간이 흘렀어요. 이거 너무 밑에 오래 있다.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 두 마리 고래마저 이제 죽는 거 아니냐. 자, 그러자 이제 이 소련에 있는 그 소련의 이 쇠빙선 이 함장이, 옆에 있는 부함장이 이제 우리 할 만큼 했다. 이거 너무 두꺼우니까 잘 안 깨져요. 이제 우리도 포기하자라고 하는데 이 함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노트로 올려라. 전속력으로 한번 부딪혀보자. 이러면 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속력으로 한번 부딪혀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영화의 장면이고 요건 실제 장면입니다. 실제 그 소련의 함장 그 배 안에서 전속력으로 한번 부딪혀보자. 그래서 배가 30노트로 완전히 부딪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음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얼음이 깨지고 저 뒤에 닿던 고래가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나옵니다. 그리고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돌아가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영화이자 실제죠. 이 영화는 거의 실제를 그대로 영화로 담았다 그러더라고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사람들은요, 포기를 안 했어요. 심지어는 소련의 그 쇠빙선 함장마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00개가 넘는 구덩이를 파야 했고 온갖 방법을 다 써야 했어요.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온갖 방법을 다 써야 했어요. 근데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죠. 아마 이거 사실 그냥 대충 머리로만 하면 이거 포기를 해도 벌써 포기했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우리 사역자들하고 교육자 회의를 할 때 교육자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힘들어하냐면 제가 이거 된다. 근데 교육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된다, 하자라고 하면 사역자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햇세드 교회 여태까지 지난 이제 5년 거의 됐는데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 같은데 끝까지 하니까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 그린피스 대원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처음에는 또 불순한 동기로 왔었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에는 이 고래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고래를 위해 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고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몰라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해요. 쇠빙선이 와서 부딪힐 때 도망가는 고래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고래 3마리 살리기 위해서 미국 전체가 들썩거렸고 심지어는 소련의 쇠빙선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살리기 위해서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고래 세 마리를 살리는 그 노력보다 더 큰 노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요, 정말 힘들 때 많이 있고 상처받을 때 많이 있고 지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래 세 마리 살리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더 하실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요, 끝까지 가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힘드신 분 있더라도, 지금 지치신 분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